에어컨 끄면 안 될까요? 좀 시끄러운데.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몸은 따뜻한 체온과 원활한 신진대사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처럼 교회도 사랑과 진리의 신진대사가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랑과 생명의 활력이 떨어진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고는 하나 실은 죽은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진리에 둔감하고 그 시대의 필요에 무딘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개혁교회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정통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전달자는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갑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를 이동하여 사대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산 위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대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아주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도시에서 금화와 은화를 가장 먼저 주조했다고 합니다. 금전, 은전을 만드는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또한 염색, 양모 기술이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윤택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의 구도시는 삼면이 거의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천연 암벽으로 인해 사실상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저 꼭대기에 있는 저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천연 암벽으로 인해서 외적이 제대로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2차례만 점령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함락된 것은 6세기에 페르시아의 장군 고레스에 의하였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사대를 침략하고 포위한 채 저 난공불락의 도시를 어떻게 점령할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사대의 성벽에 한 병사가 말이죠, 부주의해서 자기 철모를 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병사가 그 절벽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그 철모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야, 저 천연 암벽이지만 저기에도 길이 있구나, 길이 있구나. 이걸 알고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밤에 그 절벽을 이용해서 이 사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니까 성을 지키는 용사가 한 사람도 없더래.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공격한단 말인가, 택도 없는 소리지 하고는 방심하고 있는 틈에 고레스군이 침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예, 고레스 왕에 의하여 침략받은 그 예를 배경으로 해서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라. 일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가지 은사를 지닌 성령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7 별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평은 혹독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곤 하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했어요. 이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간판을 달고 있지만은 실은 너는 죽은 교회다. 너 간판 떼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너 교회 간판 떼라. 너 교회는 죽은 교회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4대 교회를 가만히 보면 앞섰던 그 교회들처럼 내부의 이단이나 혹은 외부의 박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 안에 불신앙적이고 이교적인 환경과 타협하는 교회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주 죄를 죽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거의 동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일컬어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말씀했습니다. 자, 이 4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하고 보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와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그 교회에 만연했다. 전염병이 퍼지듯이 죄가 그 교회에 가득 찼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죄를 미워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동시에 그 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그의 능력 속에서 무력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죽은 상태에 있는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라. 일깨어라. 남아있는 불씨라도 살려내라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대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대의 그 성벽의 경비병들이 절벽을 기어오르는 적군을 미처 보지 못하여 2차례의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이 천연 암벽에 난공불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설마 적들이 쳐들어오겠느냐 하다가 설마 하다가 2번이나 외침을 입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 안에 세속에 오염된 물결이 교회 안에 자꾸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죄악의 파도에 교회가 서서히 침몰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사대성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았지만 적군의 침략을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광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무슨 외적인 형태로 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그럽니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교회는 불합격한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주님의 칭찬보다도 책망을 듣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그런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는 그 중간도 가지 못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내적으로 영적인 생명과 활력은 없이 외모만 갖추고 있는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허수아비 같은 교회와 같다. 허수아비. 혹은 빈소리만 요란한 깡통 같은 교회. 이런 교회를 죽은 정통교회라. 전통이 아니라 죽은 정통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안 되도록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설마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어떻게 받았는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사망의 잠을 잘까 조심하라.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라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계절이 바뀔 때는 축의 특별 새벽기도회도 지난주에 열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이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볼 때의 4대 교회는 참 참담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4대 교회 안에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수도 아니고 적은 수지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거룩성을 지켜낸 충성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세속의 오염으로부터 세상의 그 죄악의 오염이 물질이
묻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로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낸 적은 무리의 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성경에서는 흰 옷은 신앙의 순수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리라.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그 구원의 옷이 빛깔이 어떻겠습니까? 그 구원의 옷은 흰 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켜서 신앙의 옷을 깨끗하게 지켜낸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라. 5절에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타협적인 유혹의 환경 가운데서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련할 정도로 신앙을 지켜내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실하게 이기는 신앙인들에게 삼중의 축복의 약속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중의 약속의 복, 그 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저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 자신도 옷을 입는 비유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 휘장같이 치시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즉 주께서 옷을 입는 것처럼 빛으로 옷을 입는다. 빛으로 옷을 입는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얼마나 크고 찬란한가,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쓰여진 그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흰옷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흰옷. 첫째는 뭐냐면 고대 세계에서 흰옷은 잔치를 의미해요. 잔치. 흰옷은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될 손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갈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가는 것은 그건 큰 결례 아닙니까? 흰옷을 입는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고대 세계에서 흰옷은 승리를 의미했어요. 승리. 로마가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입느냐? 흰옷을 입어요. 흰옷. 흰옷을 입으면서 그 전승을 축하하였다고 합니다. 흰옷은 이처럼 승리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사람의 그러한 상급을 의미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백색은 순결의 색깔, 순결. 흰옷이란 상급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순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백색은 순결의 색깔, 깨끗한 흠없는 그러한 색깔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흰 옷,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3중의 약속의 축복 가운데 첫째는 흰 옷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책이 뭐냐? 오늘 말씀에 5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자들을 기록한 하늘의 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명부. 이것은 뭐냐? 좀 쉽게 얘기하면 천국 주민등록부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천국 생명록에서 지워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아예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고대 세계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 국민의 전 명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역죄를 짓거나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그 명부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곤란해요. 곤란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명부를 딱 보다가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여러분들 확고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 주민등록부에 또렷하게 명시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흰옷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아노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부터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압니다. 저 김집사 알지요? 이 집사 알지요? 제가 알지요? 분명히 알지요?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진실한 자에게는 예수님도 영원히 진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진실한 자, 자기에게 신실하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도 그에게 영원히 진실하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면 주께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아노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4대 교회는 한마디로 주님의 칭찬보다도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저 겉껍데기의 신앙만 흉내내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은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짚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 빈 껍데기. 주일은 신자 같은데 평일은 불신자와 똑같아. 이러면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네가 영광교회 집사지만, 네가 영광교회 권사지만, 네가 영광교회 목사지만, 장로지만, 너 죽었구나. 너 시체를 끌고 다니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준엄한 관찰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깨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구원의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확실하게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생명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